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무대라 하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크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참,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또 잘 붙잡고서 나는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이렇게 점검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그 목회자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소견문이 우리 홈페이지하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이쪽에 거의 이 수십 분의 글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평신도든 목회자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나의 인생에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의 내용은 이 가이사랴의 한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100여 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어도 그냥 잘 믿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아도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든지 주일날 놀러 가지 않는다든지 어떠한 그 입에 거짓과 이런 모습을 갖지 않고 있다 보면은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불과 3, 40년 전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드러났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모습이 거의 희귀할 정도로 참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참 어려운데,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그 경건한 모습을 꼭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안 했습니다. 주일날 꼭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신뢰가 되어진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재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아, 경건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주로 맨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요즘 뒤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관찰합니다. 관찰해요. 그래서 저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구나. 그런 성도의 특징은요, 신앙이 자라요. 알겠어요?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영화 구경하듯이 예배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성장이 없고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갖죠. 하나님, 오래 믿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영적인 진보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모습을 발견해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참 공경하면서도 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성도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 그렇게 다가오는 성도도 있고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 이달 말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제 옷을 사줬습니다. 이 옷을 사줬어요. 그래서 오늘 입고 왔는데 제가 어떤 옷이든 오게 되어지면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이 고넬로의 그 특징이 또 나오는데,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구제와 이 선교, 참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구제와 선교 이렇게 신실하게 잘하는 모습이 참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매달 지난달에도 그렇고 그 전달에도 그렇고 아마 선교비가 수천만 원씩 나갔을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지난주에 내가 여기 밑에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냉장고가 조그만 게 사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몇 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들어갈 게 없습니다. 오늘도 반찬이 올라와 가지고 좋은 집사가 반찬 좀 갖다 드릴까요? 그랬는데 넣을 데가 없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냉장고가 작아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누워서 그냥 그 김치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 살까? 그랬더니 뭘 사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중고로 주는 사람 없나 한번 중고나라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요,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한 줄이 딱 떠 있는 게 있는 거야. 무료 나눔 김치 냉장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그 두 분과 같이 가가지고 여기 상암동에서 한 15분 거리 가서 차에 그 화물차에 싣고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 중고가 왜 무료 나눔하겠어요? 기능이 딱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구제와 선교로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를 않아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그게 이렇게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마음이 복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넬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귀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정도 신앙이면은 참 누구에게든 본보들 만한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또 항상 기도했다. 그럼 나하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정도 신앙이면은 됐다, 내놓을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도 한번 이렇게 이분과 나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니다. 참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구나. 또 기도에 힘쓰고, 또 항상 이제 겸손한 모습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잘 순종하는 모습도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하면은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정도면은 됐다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이라고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제 10장 읽어보게 되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상을 열어가지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못할 음식을 오르락도락 3번 보게 해서 그걸 이렇게 묵상할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그 타이밍이 딱 맞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빙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왜 갔겠어요? 여러분 10장 이렇게 44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따라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바로 예배 드릴 때를 말하는 거 알겠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참 신앙이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가장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저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 20년 동안 주중에 상담 사역을 외부 교인들이 계속 와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하고 있어봐. 자기가
성령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이런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정작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가, 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이 고넬료에게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잘 아시고서,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한가,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각이 바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요, 여기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그의 집안에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요, 그 영적인 실상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 오늘 10장에도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영적인 실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천사가 동원이 되어져. 알겠어요? 누가 동원되어진다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그의 부리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저는 목회자 집회를 하고 엊그저께 목요 집회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불과 20-30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요, 은혜와 간증,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술술술술 있었어요. 술술술 간증을 하고, 그런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은혜들을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와서 급속도로, 이거 좀 꺼주세요. 급속도로 지금 아니 여기 좀 꺼달라고요. 이거. 예, 그래요. 껐어요.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좀 위축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거룩한 꿈을 꾸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체이지만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목사도 천사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제가 이 천사 만난 얘기 해드릴게요. 실제로 나도 내 삶이 공고할 때에, 정말 공고할 때에 IMF 때 교회 개척해서 문 닫기 직전에 기도했더니
실제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천사 보내리라. 제가 여러분 그걸 수차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던 간증을 제가 수차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를 도우시는 천사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여기서 한 사람도 아마 이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할 겁니다. 뭐 만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니 목요일날도 이렇게 이제 그 사역 투시와 계시의 영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요, 여기저기서 환상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들지 말고, 내가 앞길을 잘 알지 못할 때에 베드로에게도 그런 그 환상 중에 먹어야 될 그 어떤 그 음식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깨끗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그림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환상을 봤을까 안 봤을까? 예, 안 봤으면은 내가 또 이 얘기를 안 하죠. 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이 보니까. 예,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교회가 큰 환란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그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환상을 저에게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 교회가 큰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줬다고 제가 그것도 간증을 합니다. 너무 이 그림처럼 확실하게 봤던 내용들은요, 내 마음에 이게 의식의 세계에 완전 담아져 있어요. 그 시간이 흘러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19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아멘. 이게 하늘에 속한 이 자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불과 20-30년만 하더라도 그 영에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령들에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요, 이런 영적인 실상이 그의 삶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한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여기 모인 성도들이 앞으로 믿음 신앙 생활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 또 사모해서 이러한 영적인 실상이 나의 삶에 드러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니까 그 고넬료에게 바로 영적인 실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물붓듯 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어주는. 만약에 그와 같은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다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면요, 제가 목회자 집회할 때 아마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믿음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나의 말에 권위가 있고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길 계속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아라 한번 찬양 한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내가 사모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성령이 소멸되어져 있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에게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드러나질 않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만하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나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택한 제자가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랐어요.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나는 주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주님 배반할 사람 손 들어 봐봐요. 다 배반 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성령 받지 못했던 12제자 그 베드로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 혼미한 영들, 영이 좀 혼미해진다. 저 자식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리가 맞다고 해서.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그들 앞에 부활체로 나타나서 다시 40일 동안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과외 공부해 주셔. 40일 동안 3년 동안 했는데도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중요한가 너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포와 화곡동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아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로 해서 여러분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안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시각이 딱 두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울의 시각이 그 사람의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알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세상의 삶의 공고함을 가지고 오지만은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더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안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이 되어져 버려서 공고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따라서 천사가 동원이 되어진다. 영안이 열린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이런 세 가지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 나에겐 더 성령이 더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안 드러나는가? 옆에 있는 분은 나에게 왜 안 일어나죠? 왜 안 들리죠? 그럼 답을 내줘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성령 안 받아서 그런 거지. 전혀 영적인 실상이 안 드러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앞으로 성도들이요 한국교회에 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도 성령이 나에게 함께했던 그런 간증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런 좋은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귀한 간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올려서 지금도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지다 보니까 막 조바심이 오는 거예요. 조바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삼아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하게 떨었다. 이제는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노니. 알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떠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어도 그냥 떨은 게 아니라 따라서 심하게 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왔을 때에 그런 뭐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배우자 문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여러분 어려운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제발 좀 떨지 마시고 나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바울이 심하게 떨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영적 관점만 맞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도 자기의 필요에 대한 것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고넬로도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지면 있는 자리에서도 겟세마네 기도에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는 따로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알겠어요? 요즘 이제 저희 교회 이러저러한 오시는 분들이 점점 영적으로 갈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어떠한 필요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 아멘. 고넬로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성령 받지 못해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로의 집에 가서 성령 받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이 더 소멸되어지지 않고 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알겠어요? 이 성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도 임하고요, 그리고 안수할 때도 임해요. 기도할 때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밀어주시고 내 길이 조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의 감화감동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에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꼭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성령 받아라 찬양하겠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여기다 올려. 김유경 집사님 여기다 올려놔주세요. 여기다. 아줌마 그러려다가 이름이 생각이 났네. 여기다 올려놔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성령 소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영적인 실체가 전혀 안 드러나고 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영적인 실상이 하나도 안 드러나고 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안 받아서 그래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자꾸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고 소멸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실상이 안 드러난다.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오늘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가 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고 성령의 인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더 이 시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소리가 크지 않든 크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랐던 12 제자조차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요, 그 큰 사명 감당할 때에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코로나 한 번에 여러분 한국교회 10%가 지금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한 상황이 생겨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주님, 나에겐 더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세상 것보다도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입을 벌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성령이 소멸되어진 심령들은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 나의 삶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이러시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입을 벌어서 기도하세요. 입을 벌려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 성령이 소멸이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님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오. 주님,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심령들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영적인 실상이 안 드러납니다. 주님, 주님,
삶의 성령의 생명력이 더 역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의의 주림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보면 기도가 고프질 않아요. 그러나 벌써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지면요, 그 의의 주린 마음이 그의 삶에 이렇게 흐릅니다. 때가 되어지면 무조건 성령의 열매가 삶에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아마 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영적으로 나에게 더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막힌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조건 세상 이겨요. 이겨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귀도 무조건 이겨요.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십니다. 옆에 왜 또 말하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완벽하다고 하는 이런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다 부족한 거야.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도 성령 못 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의 기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요,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성령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회개합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의 삶에요, 성령이 나의 빛이 되어지고 나의 어둠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3차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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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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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신앙적으로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생명력이 아버지 나의 삶을 약동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고넬료에게 성령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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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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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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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생명력이,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 교회 집에서 기도를 하든 꼭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목회를 하더라도요, 성령님이 밀어주시지 않으니까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공고해 하시는 줄 알아요?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평신도라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늘문만 열려져 있으면 세상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송근수, 송형주, 이분들이 가족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송씨라고 해서 형제로 생각하는데, 송근수 목사님은 김하영 전사의 남편 되시는 분. 일어나세요. 송형주 집사님은 이순복 권사님이 이렇게 또 전도해서 오셨어요. 축복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 한 지체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조를 맞춰가며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영적인 아버지 은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귀한 아버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열매가 맺을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